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다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일 수도 있고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있는데 원치 않게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많은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소중함을 찾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잃어버릴 것 있다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 시대 BC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있던 처소에 있어 좁아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좀 건축하십시다. 더 넓히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선생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 사원 하나가 선지생도 하나가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쇠도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당시에 BC 800년 전에는 쇠도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팰 때도 쇠도끼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걸 집을 짓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위해서 이걸 갖고 있다가 나무를 패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또 사명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직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태에 쌓았던 신용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돕기는 다양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걸로 끝나버립니까?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 첫째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 아닌가 하니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이 사실을 쉬쉬하며 숨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내외쳐서 아뢰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쇠도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외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외쳤다고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 고백한 건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든가 실수를 했을 때 쉬쉬하고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러내놓고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내 실수를 고백하면 내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50개국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149개국의 베이비 로션, 유아용품,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기 나오는 제품이 뭐냐면 타이네롤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1982년 9월 30일 날 시카고에서 이 타이레놀 제품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24시간, 48시간 내에 7명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살펴보니까 타이레놀 안에 누가 청산가를 집어여가지고 그걸 먹고 벌써 한 명 죽은 다음에 48시간 내에 7명이 더 죽고 말았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드러내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드러내지 않으면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이 계속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리콜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FDA, 미국 식약
식품의약국에서는 식하고 안에 있는 것만 리콜하라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리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만 병, 그때 당시 1억 달러가 넘는 이 타이레놀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사건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타이레놀을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병원과 의사, 약국 도매상 약 50만 군데다가 편지를 보내서 이거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타이레놀을 팔지 말라고.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였냐? 어마어마합니다. 전국 35%를 점유했던 것이 7%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만에 제자를 회복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전보다 더 큰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서 존슨앤존슨 1999년과 2000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정한 미국의 존경받는 기업 1위에 뽑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슨앤존슨의 기업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잘못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잘못을 시인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던 것은 남에게 내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실수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알고 있을 때 차라리 내 죄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고백하면 용납할 수 있는데, 감추려다 보면 더 드러나서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고 드러내기 어려운 죄가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들으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거 회복하는 과정이 뭐냐면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다 하니. 쉽게 말하면 이 도끼 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다,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렸단 말은 싸울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걸하다, 애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쇠도끼를 빌 때 그냥 빌린 것도 아닙니다. 애걸했습니다.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렸던 도끼였습니다. 근데 실수로 이걸 강물에 빠뜨리고 말아서 그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나와서 사실대로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 엘리사는 하나님 대언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줍어 부는 것이 아니라 외쳐서 모든 사람이 듣게끔 하는 거면서 난 빌렸다, 구걸해 온 것인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함께 외쳐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쓴물 때문에 백성이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뭇가지 하나를 건져서 던져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 쓴물이 다 몰리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요, 해가 10도나,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실 줄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은밀한 가운데 드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가다가 딱 던졌더니 쇠덩어리가 떠올랐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쇠는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쇳덩어리 도끼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끼 생각해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집에서 도끼를 나무를 패다 보니까 쭉쭉 빠져 쇳덩어리 쭉 빠진 것처럼 이거 나무를 패다가 나무를 다듬다가 물에 빠지고 버렸어요. 이거 쇳덩어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잠수부 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못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쇳덩어리가 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또 오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 제자에 뭐라면 그걸 네가 손으로 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그 도끼를 집어서 제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물에 떠올랐던 이 쇳덩어리, 나무처럼 둥둥 떠있는 이 쇳덩어리를 네가 집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손으로 건져낸 건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 맥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와 눈을 주시고 햇빛을 적당히 주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는 내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 나가서 거두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게 했는데 나눠서 먹고 해준 것은 다 예수님이 했어요. 근데 남은 것을 거두러 할 때 거둔 것은 누구냐?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기적을 베푼 주님인데 그걸 나누고 거둔 건 누구 몫이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는데 배로 칭칭 묶여졌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묶은 거 풀려지게 하라 했어요. 살리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풀어 다니게 한 것은 우리 몫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따라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서 받은 말씀을 갖고 책을 읽든지 인터넷을 찾든지 또 사람과 대학 가운데 자료를 얻든지 해서 그것을 풀어서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뭐 도서비 하십시오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기도만 해서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남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지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학생의 기도에서 지혜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익히고 배워야만이 좋은 결심 맺는 거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녀 고민해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지만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다. 그래야지 익히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 신학대학생이 시험을 놔두고 열심히 금식하고 철학 기도했어요. 공부는 안 했어. 그래갖고 시험을 딱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빵점이 나왔어. 아니 선생님 나 기도 많이 하고 시험 쳤는데 왜 빵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100점이면 너는 빵점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분야와 하나님이 해야 될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손으로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말씀하셨어요. 직장인은 직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하고 돌봐야지 가정이 평안한 거지, 기도만 한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는,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끼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도끼입니까? 사명의 도끼입니까? 아니면 신용의 도끼입니까? 오늘 잃어버린 여러분 모든 도끼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도끼 때문에 쉬쉬하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가서 취하게 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담을 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